벌써 그 교리별 성경 연구가 51주 차입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하면 드디어 52주차 교리별 성경 연구가 다 마치게 됩니다. 어떻게 좀 성경이 전체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잘 정리가 안 되셨으면 또 들춰보시면서 하나하나 찾아보시고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실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평화를 많이 얘기하고 또 평안을 구하는 그런 시대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나라들은 또 평화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를 함께 토의해도 하지만 또 그 전쟁의 무기들을 준비하는 이런 일들이 동시에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튀르키예가 아니군요. 거기는 지진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아직도 전쟁 중에 있고 또 중국이 계속해서 대만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내전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요. 전쟁의 소문과 전쟁의 소식들이 여전히 이 세계 가운데는, 이 시대 가운데는 가득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세상이 진정한 평화를 알고 경험하게 될 때가 있을까? 그런 때가 올까요? 진짜 평화가 임하고 알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올까요? 확신이 없으시죠? 그때가 언제인가? 올 것인가? 질문하지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에 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왕국을 이 땅 위에 세우실 때까지는 결코 참된 평화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어쨌든 세상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왕국을 이 땅 위에 세우실 때까지는 결코 참된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 천국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 왕국의 그건 핵심 진리네요. 앞으로 좀 넘겨주세요. 전으로. 천년이란 단어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6번 나오는데 이 천년이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천년 왕국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밀레니엄 할 때 이 밀레가 1000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아눔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가 해라는 뜻인데 이게 합쳐져서 밀레니엄이라는 뜻이 됐대요. 그래서 천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 교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6번이나 이 천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중요하니까 강조하셨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천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천년에 대해 더 적합한 용어는 천국이다 라고 서론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핵심 진리를 보시면 이 천국이라는 말은요 마태복음에 32번 정도 사용되고 있고요. 마태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천국이 적합한 말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또 천국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 왕국의 마지막 때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또 뒤로 가면 이 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초림 처음 오셨을 때 왕으로 배척을 당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천국이 도래했지만 천국이 연기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다시 왕으로 오실 것이고요. 그의 나라를 1000년 동안 다스리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진리입니다. 중요한 진리는 왕과 그의 나라이고요. 첫 번째 천국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천국에 대한 증거가 있고요. 또 구약에 나타난 천국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는 일단 많은 성경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평화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약 350번 이상이고요. 신약에서는 320번 이상, 그러니까 도합 최소 670번 이상이 지금 신구약 성경에서 이 재림과 주님의 재림과 이 땅 위에 평화와 의의 나라를 세우실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 이야기에서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또 12제자도 그랬고 70명의 제자들도 그랬고,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 대한 구약의 증거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듯이 처음에는 왕국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신약에서의 이 언급이 실제 왕이신 예수님께서 실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것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고, 구약의 예언들이, 말씀들이 결국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나라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그의 책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그 말씀 중에 이사야 9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평강의 왕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네, 다윗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그가 왕이 되신다, 지혜롭게 다스리신다,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레미야도 예언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또 그 천국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이 땅에 주님의 이 참다운 정의와 공의가 실행된다면 전쟁이 있을까요? 전쟁은 사라지겠죠.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자, 하박국도 얘기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즉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알고 경험하고 그를 믿는다면 이 땅에 그가 왕이 되시고 통치하실 때 그의 나라의, 그의 통치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스가랴서에도 나타납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이 온 세상의 왕은, 진정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에 유능하고 유명했던, 영웅 같던 그런 전설과 같은 왕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왕의 나타나심, 그럼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성경에 나타난 그 왕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때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계시된 목적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계시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며 결코 이 목적을 벗어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하나로 축약할 수 있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며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구약에서는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초상화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적인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면, 반면에 신약에서는 그 예언된 것이 성취되죠.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역사적인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예언대로 오셔서 또 33년을 살아가시면서 사역하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역사 속에 찾아오신 우리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상이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는 어떤 분입니까? 약속된 여자의 후손 메시아이다라는 거죠. 창세기를 쭉 보면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을 이야기하시고요, 셈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을 나타내셨고요, 이삭의 후손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야곱의 후손이 될 것이다, 또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될 것이다, 또 다윗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89편에 보면 다윗 자손의 이 왕위가 영원하게 될 것이고 무조건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또한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고 싶으세요? 안 믿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면 좀 부담스럽고 귀찮아질 것 같은데, 믿고 싶으세요? 안 믿고 싶으세요? 때로는 사지로 몰아가실 수도 있는데, 믿고 싶으세요? 안 믿고 싶으세요? 그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할 수도 있는데,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진짜입니까?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야, 이렇게까지 하면 나 죽을 것 같아, 나 완전 망할 것 같아, 이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을 다 맡기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예측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요, 또 9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탄생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장에 가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죠. 또 미가서에 보면 그 메시아의 출생지가 미리 알려졌어요. 또 마태복음 2장에 가서 이 미가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죠.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또 희생제물로, 다니엘서 보면 그분이 희생제물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시편 22편에서는 그 죽음이 상세하게 묘사되고, 또 이사야서 53장에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묘사합니다. 또 시편 16편에 보면 그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그 예언을 인용해서 그의 부활과 높이 올라가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언한 대로 왕이신 주님께서 곧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18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신약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나라가 이제 곧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어져 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성구들에 언급되는 왕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실제 왕이시고 참 왕이십니다. 그는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왕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의 민주주의 사회에 무슨 왕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왕권을 인정하는 분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억울함도 아세요. 우리의 슬픔도 아세요. 우리의 고난도 아세요. 우리의 아픔도 아세요. 세상에서 못 고친다고 하지만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잠시 자는 것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를 영화로운 부활의 영화체로 다시 부활시키셔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속에 있는, 거기 머물러 있는 주님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친히 나타나신 주님이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왕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선포하시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천국의 나타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천국이란 말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신약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마태만이 사용하고 있고요, 32번의 다른 경우에 마태가 이 천국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천국은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환에서 이야기한 이 천국,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야기하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될 그 1000년 왕국을 이야기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천국은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어 있다. 또 그 시간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왕국의 마지막까지다. 그 범위는 모든 기독교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있는 곳,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케 하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또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교회인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가 모든 기독교의 역사가 있는 모든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신 그분을 배척했어요. 그렇죠? 그는 버림받은 왕으로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나라는 연기되었지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고요, 그 비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승천과 재림 사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셨는데 이 승천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바로 우리가 46과에서 배운 미스테리온입니다. 비밀, 즉 교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비밀들이 바로 지금 주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배웠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주님께서 임하실지에 대해서 그 때와 시기를 계산할 때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임하심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권능을 받아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 이 천국을 경험하며 주님 오실 그 천국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우리들은, 즉 교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그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자, 미쁘다, 이건 믿음직한 말이다, 이건 확실한 말이다 라는 얘기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살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아니, 우리 출발 자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은혜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참고 견디고 견디다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을 것이고,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견디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고요,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러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뒤로 도망가지 않고 버티고 견뎌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소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과 왕노릇하는 우리 모든 명성의 가족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은 또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안 좋으세요? 아마 저 삼성가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랬으면 아마 박수치고 춤추고 막 노래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저 아랍의 왕들의 우손이 뭐 후계자가 된다고 했으면 이야, 그 석유가 다 내 거야, 저 황금이 다 내 거야, 그래서 막 신났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데 이렇게 침울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세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연약함과 또 물질의 부족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앞에, 우리 미래에 펼쳐질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나라, 이 천국의 존속기간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의지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죠. 조그만 동네에 그 지주들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권력자를, 위정자를, 가장 큰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참으로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그의 능력과 큰 권세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영적 전쟁인 사단과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주님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니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스포츠 게임, 국가별 어떤 대항전을 볼 때 우리가 실황을 보면 앞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엄청 조마조마하잖아요. 막 2대0으로 지고 있으면 낙심, 에이 졌네. 근데 나중에 3대2로 이겨. 근데 이 결과를 알고 그 게임을 보면 물론 어떤 그런 긴장감이나 그런 건 좀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이 있잖아요. 근데 결과를 알아. 그러면 염려해요, 안 해요? 2대0으로 지고 있어도. 후반 35분 됐는데 2대0이야. 3대2로 이기는 거 알고 있어, 결과를. 염려돼요, 안 돼요? 안 되신 게 확실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거예요. 주님이 왕이시고요. 그 왕 되신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다 이름이 불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불림바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고 주님과 천국잔치를 벌이고 주님과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결론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결론만 붙잡으면 지금 내가 2대0으로 지고 3대0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나의 결론은 승리니까. 나의 결론은 천년 왕국이고, 나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고, 나의 결론은 구원이니까.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또 그 모든 것의 배후가 되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 대한 결과도 주님께서 이미 성경에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운명은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했어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대요. 사단보다 먼저 던져지게 될 거예요. 이게 그들의 운명이에요.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주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모든 것에 악한 것의 배후가 되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잖아요. 빛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될 것을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들의 결론이고, 결국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는 게 그들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만 경외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그 나라의 기간과 그 기간에 대한 반복되는 언급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천국은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1000년 동안의 기간이다라고 또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평화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평화의 왕께서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돌아오실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히 이 세계를 장악하시고 정복하셨을 때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또 그 평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장악하는 때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이다, 완전히 통치하실 때이다라는 거죠. 그는 그 왕에게 모두가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될 것이고요. 또 철 막대기를 얘기해요. 철홀, 통치를 상징하는데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때가 돼야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천국 시대의 상황들은 어떠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의 첫째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또 교회가 이 천국 기간 동안에 통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계신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들 교회가 그와 함께 있게 될 것이고, 또 우리들은 천사와 세상을 다스리며 심판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1000년 동안 갇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들은 주를 경배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을 것에 대해서 스가랴서에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국 시대 동안의 인간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전 세계적인 경배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상태,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악을 조장하는 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된 복종이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진정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된 복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 사탄이 매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1000년 후에 잠시 동안 풀려나가게 될 텐데, 그때 이 가장된 복종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경배하는 척했던 자들이 사탄을 따르게 될 것이고요. 사탄은 그리스도를 멸망시키려는 마지막 노력의 우두머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 모든 노력에 실패해서 그 마지막 운명인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믿더라도 제대로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수십 년 예수님 믿었지만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사람들도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진정 내가 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 아니면 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내가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 성결교회 선조들도 그런 병정교회나 뭐 이런 두암교회나 이런 강경교회 이런 곳에 순교자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이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영적인 또 이 동안에 육체적인 상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명이 길어질 것이래요.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드셀라만큼 혹은 그 이상 산대요. 969년 살고 싶으세요? 969년, 1000년 이거 사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생명이 길어진다는 거죠. 또 건강도 좋아지고 장수도 하고 고통이 없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반역한 자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계속 부인하면 그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왕국 기간, 이 왕국 기간 동안의 자연의 상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조물들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요. 더 이상 기근과 질병과 지진이 없을 거예요. 튀르키예와 시리아 같은 이런 큰 지진이 이제 없을 것이고, 기근이 없고 질병이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또 피조물도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동물들도 주님께서 만드셨던 그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잘 표현한 찬양이 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같이 할까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오. 2절입니다.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아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그 나라가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맹수들과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손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맹수들 호랑이 사자들 많이 끌고 다니고 타고 다니고 막 낄낄대고 깔깔거리고 호호거리고 뒹굴고 막 이런 날, 누구도 적도 없고 원수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는, 병도 없는, 아픔도 없는, 슬픔도 없는 그 나라가 곧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을 전하는 일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 주님의 나라는 결국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바쳐진 나라가 될 것이에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 것이고요,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게 될 것이고, 삼위의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실 것을 얘기합니다. 또 이 주님의 나라는 영원할 거예요.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서 영원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다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졌죠.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할 거예요. 영원한 보좌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나라는 실제로 있습니다. 사실이고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천국은 땅 위에 예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는 통치하실 것이고요, 왕 중의 왕, 만유의 주로서 다스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교회와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불리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고요, 교회인 우리들은 그와 함께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마지막 초청은 하나님과 성령 그리고 교회와 신부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이 초청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서, 자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받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이 초청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의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또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또 서로 위로하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그 나라를 경험하는 왕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주님 안에서 먼저 잠든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께 불림받아서 하늘에서 주님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항상 함께하며 주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